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 번은 움츠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거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터인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7장의 내용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도약하기 위해서 한번 움츠려야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6장까지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새롭게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로마서를 쉬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마 기억나시는 그 6장까지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은 그거 하나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뭘 포기하라고? 율법을 좀 포기 좀 하자고. 그죠? 7장 이전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내용들이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율법을 좀 포기하자, 자유를 좀 얻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도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고집하는 이유를 도대체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그러나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유대인이긴 하죠. 계속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그 율법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포기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바울이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법을 잘하는 사람들 누구에 있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동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법이 질서 발달했던 로마 제국에서 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잘하는 자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법도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이 당연히 남편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을 있는데 그 부인이 딴 남자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시대를 불문한 혼인의 순결함입니다. 만일에 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된다면 간통죄가 적용되어지고 간음죄가 적용되어져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율법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결혼한 관계예요. 부부가, 남자가 여자와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의 그 언약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기로 언약을 맺는 거죠. 이게 결혼이잖아요.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언약 관계를 맺으시죠.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마치 이들은 그 관계가 율법과 자신이 결혼한 관계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의 심정이죠. 자, 이 관계가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죠. 물론 뭐 이제 여자가 바람을 피거나 남자가 바람을 피면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지금도 이 시기에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나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고대 사회에서 간통죄를 인식하는 건 다릅니다. 훨씬 더 가정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확실히 더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율법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포기를 해버리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부인이
남편을 배신하고 딴 남자를 만나는 그것과 같은 느낌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절대로 버릴 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이것은 곧 간통이고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가정에 대한 그 가치와 질서에 대한 그 당위성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관계를 율법을 통해 설명을 하면서 율법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어떤 부인이 다른 좋은 남자가 아무리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남편이 있으면 절대로 그 남자에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는다면 더 이상 그 부인에게는 이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얼마의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생기냐면 법적으로 자유가 획득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딴 남자를 만나도 되는 그런 자유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게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관계, 혼인에서 있어의 어떤 그런 법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심정적인 문제거든요. 율법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심정적인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너희들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너희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가 생겼으니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설득하는 거죠. 이 내용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6장, 7장까지. 저 같으면 이렇게 설득 못해요. 저는 그냥 제가 먼저 포기하죠. 아유, 그러세요? 율법 포기하기 너무 어르세요? 그 율법 지키셔야죠.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율법 잘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끈질기게 설득하면 교회로 옮기거든요, 성도들이. 저는 끈질기게 설득 못해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셔야죠.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바울과 저는 다르죠. 바울은 정말 한치 양보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할지라도 포기해라. 율법을 포기해야지만 된다. 왜 이렇게 율법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뭐 율법 지킨다고 뭐 그렇게 저주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율법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악의 축이라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쁠 리가 없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나빠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람이 문제이고 율법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율법이 지금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커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 이런 영화가 있어요. 커트 러셀이 이제 그 예쁜 부인을 둔 성공한 이제 그 사업가였습니다. 집도 크고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 멈추려다가 이 주인에게 발각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이 이제 당황해서 이 부인을 이제 인질로 잡았는데 어찌 하다가 이 도둑이 죽어요. 사고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부부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 이제 사건을 이제 수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경찰 한 명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 사고 수습을 이제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야,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집에다가 경보 시스템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경보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도 달고 경보 시스템을 달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아무래도 범죄 전문가니까 설치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그 도움을 주었던 믿음직한 경찰 불러가지고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 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많은 조언을 받고 이제 그것을 설치를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찰이 좋은 경찰이 아니에요. 이 경찰이 그 사건을 수습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이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러 왔다가 이 남자의 부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친절한 그러한 경찰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부인을 뺏을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몰래 훔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르죠. 그런데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경보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경보기를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것을 피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자로 속이면서 등장했던 이 경찰이 문제죠. 율법이 문제인가?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예를 드는 것을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7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은 제대로 작동해요. 탐욕이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게 율법과 계명의 역할이에요. 이 율법이 없으면 이것이 탐욕인지 탐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것은 너희들의 욕심이며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이 주어진 거죠. 그것을 먹고자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계명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과 계명은 모든 것을 그대로 작동을 해요. 그러나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러나 죄가 계명을 틈타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탐욕과 탐심이라고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러나 죄는 언제든 그 경보장치를 끄기도 하고 다르게 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탐심이 들어오면 율법은 경고를 해줘요. 그리고 이 율법에 빠지면 너희들이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너희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율법이 경고 시스템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율법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잘못 듣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 경고 시스템을 바꾸기도 해요. 마치 그 경찰이 그 경고 시스템을 언제든지 끄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기도 하고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던 것처럼 사람 마음에서 그것을 바꾸게 들게 해요. 계명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탐심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 소리는 너희들이 이것을 먹었으면 나타나는 그 소리는 죽음을 경고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소리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소리야. 경고 시스템을 울리고 있는데 그 경고 시스템을 좋은 소리로 바꿔서 들려지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율법의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들리도록 조작을 하기로. 그래서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모든 소리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과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린다는 것, 얼마든지 우리의 형편에 맞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그 자유를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건강해지게 될 거야 라는 소리로 바꿔서 들려지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드리냐면, 드리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야 라고 이 경보 시스템을 바꿔놔요. 분명히 경보 시스템은 울리고 있는데 그 죄는 우리의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려서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언제나 선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선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그렇게 역할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내 편의대로 율법을 바꿔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나는 선한 자라고 이야기하도록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같이 복받을 자가 어디 있냐라고 또 외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늦게 깨닫다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 지나서 이것을 깨닫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어왔었어요. 그는 안식일을 지켰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지켜왔고 11조에 대한 규정도 지켜왔고 많은 것들을 지켜왔을 겁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분명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람들을 거짓 증언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악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했어야 됐는데 분명히 그 율법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시스템을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죄가 꺼들어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는 안식을 지키고 있었고 그는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죽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악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은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온갖 악함이 가득 차 있었어. 살인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모함하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그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그 속해 있는 집단을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고 모함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선하게 자라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남에게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맞고 오면 이소룡 테이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테 지는 거 싫어요. 우리는 늘 나눔과 베푸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절대 손해보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국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불쌍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색함에 대해서 늘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는 뒤에서 늘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입으로는 구제와 손해면서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 나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늘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는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자, 그래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은 네가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그래야 너희들의 계획대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진행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넌 최소한 교회는 잘 다니고 있으니까. 최소한 다른 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선을 행해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 마음속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악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점차 발달하고 있는 모습은 가식이죠. 외식이죠. 입술로는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손은 언제나 주머니에 꽂고 다른 사람에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교회에서 늘 겸손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늘 서로 싸우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돕고 선교해야 될 후원해야 될 그 선교사님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을 나눠주고 후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작은 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나 사실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는 사실 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다행이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랬대요.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용납하지 않고 다투고 질투하고.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입으로 떠들 수 있는 몇 개의 선, 남들에 보여주는 몇 개의 선, 몇 개의 율법 준수.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악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몇 개의 그 율법 준수를 가지고 율법을 방패 삼아서 언제나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인데 자 같이 읽으실까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과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수료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의 존재.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율법 뒤에 숨어있는 이 내면의 악함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보기 싫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함과 여러 가지 직면되어 있는 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기 싫죠. 저도 들여다보기 싫어요. 제가 늘 주님 앞에 들여다보고 싶은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제가 남들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좀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생각되어지는 거, 저 그거 맨날 그거 꺼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꺼내놓고 다른 거 다 숨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 풍성함에도 관심이 없어요.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주일성수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어떤 야당 대표가 조계종 행사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어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조계종에서 이분이 합장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한기총이 나섰어요. 한기총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조계종의 행위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다. 불교 신도들의 표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압박하고 있는, 협박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신자들의 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 이거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교회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선하다고 믿어왔었던 거죠. 교회가 행하는 것은 늘 옳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러면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교회는 은혜보다는 복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뒤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과 결탁을 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왔던 것이 한국 교회였고 기독교 단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교회는 선하다고 믿었으니까.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믿어왔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책감을 갖거나 죄의식을 갖거나 낮은 자존감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왜 율법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탓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지만 표면적인 은혜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만 표면적인 사랑을 구할 뿐이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풍성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문제가 잘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내게 손을 내세우고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의 말씀도, 이번 한 주도 늘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
삶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몇 개 있는 선을 주님 앞에 꺼내놓지 마시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들의 흉악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러기에 이 모든 죄악들조차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이 흉악함들을 조차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며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이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에겐 선이 없고 나에겐 율법을 지킬 만한 의지도 없으며 내가 얼마나 흉악한 모습이 많은가 이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에 진정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고 은혜를 갈망한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